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의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의 추석 한가위의 아침입니다. 이 한가위의 아침에 한가위에서만 바라볼 수 있었고 기대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산불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날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느부사라단이라는 예루살렘을 쳤던 그 총대장이었잖아요. 바벨론의 총대장이었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은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아 있었었나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당시에 재물도 가지지 못하고 땅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땅을 가지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행 속에 누가 있었나 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다가 사령관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부터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렇죠. 이 바빌론의 사령관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을 이야기했던 예언자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이미 이 황제도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느부사라단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가 말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사람은 당시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짓 예언자냐 참 예언자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면 참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예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참 예언자로 생각하면서 그를 높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가 이야기한 건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너가 진짜 참 예언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착고 같은 걸 다 풀어줄 테니까 이제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곳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너의 소원이면 같이 가도 좋다. 그곳에서 내가 후대해 주마. 그 말이 붙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너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이곳에 남고 싶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세웠던 총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초대 총독이었지요. 그 그다랴라는 사람과 함께 이곳에 머물고 싶으면 너가 그곳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가 합한 대로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4절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이때 이 예레미야가 선택을 하는 길이 어느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에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바벨론에 건너가게 되면 그 바벨론 지역에서 정말로 후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로 예레미야라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와 비슷한 지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신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머물러 있나 하면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바벨론에서 동일한 시기에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와 대동소이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가는 것이 아마 그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어디에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당시에 유다에 살아가던 사람들과 함께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백성들을 이제 다시 아우르고 그리고 그 땅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서 일하고 있던 이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그는 그 땅에 남는 길을 선택을 했지요. 그의 마음의 소원은 다른 데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제목, 우리 큐티 책이 이야기하는 제목이 참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위보다 우선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안위라는 것을 소원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소원보다 우선할 사명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우리의 삶에는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제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술론노트라는 곳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바라보아도 그때 당시에 이 요리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한 순장님이셨는데 요리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큰 호텔에서 요리사로 초빙을 받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던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 이제 그곳에서 그냥 요리사로 계속해서 있는 것을 선택하셨거든요.
왜 그곳에서 요리사로 있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이곳에는 저와 성경 공부를 하는, 저와 순모임을 하는 12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두고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같은 것, 가정교회 컨퍼런스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데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지요. 한국에서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게 정말 평생의 꿈이었던 분이었는데 정말로 모교에서 자기 대학에서 교수 요원으로 이제 오라고 이야기가 오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그 교수 요원으로 오는 서울대 교수라는 자리를 이렇게 발로 걷어차고 결국에는 그곳에 남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나는 이제 교수보다 목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사역하여야 되는 나의 사역의 장이 여기인데 내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목자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내 소원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에 따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선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따라 선택하는 길, 이 길을 알고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가 그거 하나밖에 없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 산호세에 있는 교회 중에 안 다녀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에 합당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나의 소원과 좀 다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조차 결정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소원은 정말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와 함께 그가 서 있는 소명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 땅임을 알고 그는 그곳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 나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 제가 거기에 서 있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이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씩 성숙한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는 풀문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풀문이 뜨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도 조금씩 살찌워져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풀문처럼 정말 아름답고 둥글고 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이 사명자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위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 주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심장을 두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여 평생을 정말로 내가 바벨론에 가는 게 소원이었지만 그의 사명이 있는 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길을 선택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